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구절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장에서 저주를 선언하신 하나님은 이제 2장에서는 어조를 바꾸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책망을 듣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고 이러한 사실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책망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는 매우 직설적이며 심각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장들이 바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바라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의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실존적으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이 언약의 최종 목적은 이 두 가지로 인해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만 이스라엘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때문에 레위처럼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어야 합니다. 또한 백성들도 이런 이유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제사를 드리고 물질적 풍요를 비는 축복만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축복 선포는 그 어떤 진실에도 근거하지 않으므로 아무 효력도 없이 헛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제사장 직무도 허공의 축복을 외치는 생명 없는 빈 털털일 뿐이며 하나님의 시선을 떠난 고독한 행위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필수성에 관한 지식을 반드시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평화라는 항존적 가치를 교회에 위탁하셨습니다. 생명과 평화는 곧 복음입니다. 교회는 생명과 평화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라는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류에게 생명과 평화의 복음을 나누어 주는 항존적이며 초월적 공동체임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이 점은 항상 잊지 않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살펴본 1장 1절 5절 말씀처럼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은 영원하지만 그 사랑을 받으려면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1장 6절로 2장 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버려지고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을 향한 최후 통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2절 말씀처럼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특별히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인데 1장 6절의 공경함과 같이 무거운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결코 가볍게 대할 수 없는 분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의 복은 제사를 주관하는 특권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계속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지위와 특권 자체가 저주거리가 될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축복이 어떤 효력도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소중히 여기는 신중함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자손으로 번역된 단어는 종자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제사장들의 자녀가 아니라 짐승의 새끼나 곡물의 씨앗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저주하셔서 목축이나 농사에 대한 제사장들의 축복은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물로 드릴 가축이 없어 헛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행하는 일을 빗대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내장 안에 있는 똥은 성전 바깥으로 가져다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더럽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얼굴에 그 희생 제물의 똥을 발라 같이 내버리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제사장들이야말로 제물의 똥보다 성전을 더 더럽히고 있다는 엄중한 하나님의 질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와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더러운 것으로 여겨져 버려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항상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6절 말씀처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의 이 명령은 2절 상반절에 하나님을 소중히 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내리신 이유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밝히십니다. 이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사를 주관하는 목적은 5절로 6절 말씀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배워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인 데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습관적 종교 생활에 머물게 할 뿐 제사의 참된 의미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거니와 알았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실현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사란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번잡한 행사 또는 생계를 위해 직업처럼 감당하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제물을 가져와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경험하는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변화되기 위해 예배를 드려야 하며 우리의 예배가 진리를 선포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7절로 9절 말씀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위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는 7절 말씀처럼 그들이 여호와의 사자로서 사람들에게 제사의 의미를 설명하고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들이 그 지식을 사모하며 그의 입술을 간절한 마음으로 쳐다보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8절 말씀처럼 율법을 어기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통해 죄 사함을 선포했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쳐야 할 터인데 마치 면죄부를 팔듯 죄의 용서를 선포할 뿐 죄에서 떠나도록 가르치지 않으니 제사의 본질이 훼손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제사장들은 9절 말씀처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불교가 부패하고 중이 제밥에만 관심을 가지자 결국 멸시를 당하며 신진사대부에게 멸절을 당했고, 조선시대의 유교가 부패해 선비가 풍수질이나 보고 다녔기에 결국 백성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하나님 말씀의 진리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 분명하므로 목회자로부터 평신도 이르기까지 생명과 평화를 얻기 위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셨습니다. 성전과 제사라는 껍데기는 있으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마땅히 기억해야 할 언약과 진리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올 그날이 가까운지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돌이켜보면 모두가 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기가 참으로 힘든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떨까?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시대가 그러니 우리 또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그런 교회로 서기로 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서고 교회가 교회대로 세워지고 또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참으로 세상을 돌아보면 지금 전쟁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끝끝내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또한 나라가 나라를 침범하고 그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이처럼 지진과 재앙과 그리고 전쟁의 소식들로 점점 시대는 어두워져 갑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웠음을 깨닫는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우리의 삶과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바로 세워질 때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예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복되고 기쁜 그러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오늘 이 한 달도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